계속 이어서 그러면은 지금까지 통일신라 시대 그 전에 통일신라 있었던 스님들 원효와 의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지금부터는 고려 시대 때 활동했던 스님들을 배워볼게요. 불교가 정말 꽃을 가장 많이 피웠던 시기가 고려 시대예요. 그래서 고려 시대 때는 왕건 자체가 당시에 선종 승려들의 도움을 받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고려는 정말 국가의 거의 국교라고 볼 수 있죠. 국교로서 정말 큰 활동을 했고 팔관의 연등회 등 정말 다양한 행사를 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고려 시대 때 불교의 역사가 정말 뿌리 깊어요. 그래서 고려 시대 때 있었던 스님들의 이야기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볼 스님이 의천이에요. 의천대사인데 이제 의천대사는 대각국사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대각국사로 불리기도 했는데 그래서 가끔 문제에 의천이란 힌트를 안 주, 의천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은 대각국사였다 정도는 줄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면 좋고 그리고 문종의 고려 11대 왕이었던 문종의 넷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당시 숙종의 동생이기도 했는데 이제 넷째 아들이었는데 문종이 이제 야 당시에 고려시대 때는 이제 불교가 부흥했다 보니까 보통 자식이 많은 왕들의 자식 중에 한 명 정도는 꼭 스님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문종이 야 내 자식들 중에 누가 좀 불교를 위해서 일 좀 하겠니? 라고 하니까 의천이 제가 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스님이 되었었는데 의천이 어떤 점이 중요하냐면은 천태종이란 걸 창시하게 돼요. 이게 자세히 말하면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종의 종파였던 천태종을 우리나라에서 창시를 하게 되는데 원래 천태종은 중국에 있었던 종파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잠깐 하면은 그 당시에 왜 의천은 천태종을 창시할 수밖에 없었나? 왜 천태종을 왜 창시했나? 그 이유를 설명해 주면은 원래 불교는 여러분 알듯이 경전을 중시하는 교종과 그리고 참선을 중시하는 선종이 있었죠. 음.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신라 말기에 선종이 좀 더 부흥을 하게 되었고 고려 초까지만 해도 선종이 더 힘이 셌어요. 그러다가 고려 중기 때쯤에부터 다시 교종의 힘이 강해지면서 당시에 교종 승려들이 힘이 강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교종과 선종이 계속 분열됐던 상태예요. 그러니까 불교 종파가 분열되니까 이거를 하나로 뭉쳐야겠다. 그래서 당시에 의천대사가 중국에 가서 천태학이란 걸 공부해 와서 이제 당시 왜냐면 천태학이란 성격 자체가 약간 교종이긴 한데 교종의 일파긴 한데 선종에도 약간 선종의 사상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천태학을 공부해 와서는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아우를 수 있는 천태종을 창시했습니다. 그래서 천태종의 이제 의천의 교리 가장 중요한 교리는 교관 겸수예요. 이 뜻은 교 여기서 교가 교종을 의미하고 관 이게 선종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 교종과 참선을 중시한 선종을 겸수하자 같이 우리가 갈고 닦자라는 뜻이에요.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우리가 포섭하자라고 해서 당시에 의천대사는 고려 시대 때 천태종을 창시해서 교선을 함께 통합시켰던 정말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안타까운 게 정확하게 뭐 수행 방법이나 뭐 이제 교리로 더 심화해서 나아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천대사 때까지만 해도 약간 천태종을 중심으로 교종과 선종이 함께 아울러 했지만 일천대사 죽고 나서 뭐 통합은 안 됐어요. 그래서 나온 인물이 진울이에요. 자, 진울대사인데 진울은 이제 보조국사로도 불리기도 했어요. 보조국사로 불리기도 했고 당시에 선종계 승려로 조계종에 소속된 승려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크게 교종과 선종이 있고 교종에서는 천태종이 유명했고 선종에서는 이제 조계종이란 종파가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울대사가 왜 등장을 했냐? 그 이유는 고려 중기에 불교가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은 당시에 불교가 권력가들과 빌붙으면서 당시에 그 문벌 귀족과 빌붙으면서 문벌 귀족의 뭐 복이나 행복이나 이런 걸 빌어주면서 그들로부터 재산을 착취하고 그 뭐 백성에게 땅을 빼앗는 등 불교계가 타락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당시 진울 대사가 이런 걸 비판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당시 이런 이
벤치를 끌고 다니는 스님들이 나오게 된 거죠. 이게 불교계 타락이 되는. 그래서 진울대사는 당시에 순천, 저희 전라남도 순천에 있는 송광사에서 수선사 운동을 시작합니다. 수선사. 그래서 우리 불교를 좀 더 정화하자. 그래서 수선사 운동을 하시는데 이때 권수, 정의, 결사문 이런 걸 쓰셔서 여기 보면은 고려시대 진울이 승려들에게 선정과 지혜를 닦을 것을 호소하며 저술한 불교서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이 좀 더 저런 불교의 폐단, 그러니까 불교가 타락한 것을 깨우치자, 우리가 좀 더 정화해서 백성들과 정말 깨끗한 불교를 만듭시다 해서 운동하셨어요. 여기서 이런 운동하시다가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뭐냐면은 도노점수를 먼저 깨달으셨어요. 도노점수란 뭐냐면은 오, 이게 뭐냐면은 점수라는 뜻이 점점 갈고 닦으면, 그러니까 점점 수행을 하면 도노, 깨닫는다, 한 번에 깨우칠 수 있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 진울 스님은 당시에 선종의 승려였기 때문에 참선과 깨달음을 강조했죠. 그 교리를 중시하는, 그 경전을 중시하는 교종보다는 참선을 강조했던 선종이기 때문에 참선의 방법으로 계속해서 갈고 닦자, 그러니까 참선을 계속 하다 보면은 한 번에 깨우칠 수 있다. 그래서 깨달음의 방법으로 도노점수를 강조했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해 쌍수라는 걸 주장하셨습니다. 이거 뭐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정은 약간 본질. 그래서 불교의 본질은 바로 깨달음이다, 참선이다. 마음을 갈고 닦는 것이 참선이다. 이렇게 마음을 갈고 닦다 보면은, 닦고 해라는 것은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은 바로 교종에서 중시하는 그런 경전들이죠. 그래서 이 정과 해를 쌍수 같이 수행해야 된다라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즉 여기서 말하는 진우 선생님의 말씀은 참선과 지혜를 함께 경전을 같이 중시해서 우리가 불교에 깨우침을 얻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의천대사가 교광겸수,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아우르다 보면은 반대로 진울 선생님께서는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아우르면서 불교를 통합시켰고, 그리고 당시에 수선사사 운동을 해서 불교를 개혁했죠. 그래서 고려시대 때 당시에 불교를 통합하려던 두 분, 의천과 진울은 정말 중요한 인물입니다. 정리를 하면은, 그래서 조계종을 부흥시켰고, 진울 선생님께서는 조계종을 부흥시켰고 당시에 불교를 통합시켰다라는 것 꼭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의천대사는, 저도 헷갈리는데, 의천대사는 교관겸수로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아우르는 천태종을 창시를 했었고, 진울 선생님께서는 당시에 불교가 폐단이 심하니까 이걸 정화운동 하시면서 도노점수, 그리고 정해쌍수, 참선하는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아우르는 당시에 조계종을 부흥시키면서 불교를 통합시켰다라고 정리할 수 있네요. 자, 그리고 이 스님, 그 다음 나온 스님들은 문제 자체에서는 안 나오고 가끔 보기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의 잠깐 얘기를 하면은, 이제 해심이라는 스님인데, 진울이 보조국사가 죽고 나서, 진울 스님이 죽고 나서 이제 송광사, 당시에 수선사 운동을 했던 송광사의 주지 스님이 비게 되잖아요. 그래서 왕의 명령에 따라 제2대 송광사 주지로 가게 되는데, 이때 해심이 가게 돼서 해심 스님은 어떤 업적이 있냐면은 당시에 유불 일치설이라는 걸 주장하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유학이나 불교는 하나이다 라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당시에 불교가 정말 부흥했던 시기에 해심 스님께서 유교의 교리나 불교의 교리나 하나이다 라고 강조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사람들한테, 대중들한테 그래? 유교도 불교와 똑같은 거야? 하면서 당시의 성리학, 유교에서 유행했던 성리학이 당시에 고려시대 사람들한테 조금 부담 없이 또는 거부감 없이 느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후 조선을 건국했던 사대부들의 중심 사당했던 성리학이 이때 좀 전파가 되고 사람들한테 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해심은 유불이칠설, 이게 약간 뒤에 성리학 전파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좀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요새인데 요새는 좀 특이해요. 원묘 국사로 불리기도 하는데,
뒤에 있나? 당시에 백년결사 운동을 하시거든요. 똑같아요. 진울 스님께서 불교계가 권력과 빌붙어서 패단이 많으니까 수선사로 정화운동 했듯이 요새 스님도 백년결사라는 불교 정화운동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은 진울 스님은 조계종으로 이제 부흥운동을 하셨던 거고 이 요새 스님은 천태종을 다시 부흥시켜요. 그래서 당시 원래 요새 스님은 진울 스님 밑에 있던 사람인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는 조계종보다는 천태종을 다시 강조해서 불교를 정화시킨 게 맞는 것 같아. 라 그래서 당시에 강진에 있는 백년사라는 곳에 가셔서 백년사에서 백년결사 운동, 천태종을 중심으로 불교를 정화했다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한번 정지 눌러보고. 자, 그러면은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온 인물 말씀해 주세요. 그는 교관 겸수를 중시했다. 자, 그래서 교관 겸수. 그래서 교종 중심의 불교 통합 운동. 누구죠? 맞아요. 을천이에요. 을천에 대한 것을 옳은 것은 여기 보면 해동 천태종을 개창했다. 그 정답은 2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천태종을 개창하신 분 을천. 그래서 이거 서경천동동 주동건 묘청이고 상공유사 이건 일현. 참고로 묘청과 일현도 정말 중요한 스님인데 그분들은 이제 불교사보다는 다른 과 좀 연관이 돼 있어서 기회가 되면 다음에 또 얘기할게요. 그리고 뭐 이렇게 있었다. 세조고개도 있었네. 뭐 이렇게 뭐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이건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문제였는데 이거는 방금 수능 문제였고 이거는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중급 문제인데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럼 풀어봅시다. 자, 대각국사 일천 천태종을 개창하다. 보조국사 진울에 들어갈 간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이죠. 수선사 결사. 당시 불교 폐단이 심하니까 이제 수선사를 개창했다. 그리고 선종 중심의 이 조계종을 부흥시키면서 선종 중심으로 교종을 포섭시켰다. 그 사상이 정액상수가 있었다 정도 알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 성공에서 편찬했다, 뭐 일연, 뭐 계속 이렇게 보기가 좀 중첩되네요. 그래서 불교사는 정말 딱 네 분, 원효, 의상, 의천, 진울 이 네 분의 역사는 꼭 알아야 되고 그 의외의 스님들은 그냥 보기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면 좋습니다. 그래서 영상은 여기까지.